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Matthew 24, 37, verse 37 to chapter 25, verse 13. 예, 37절부터 24장 37절부터 25장 13절까지 지난번에 했지만은 또 이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다시 좀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3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봐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25장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갇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은 이걸 같이 읽었지만은 제가 그때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절 한 절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깨어 있으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라. 여러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24장, 25장은 그 요한계시록의 일종의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프릴루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22장이 있지만은 그 22장을 쭉 줄여가 놓은 것이 24장과 25장, 또 누가복음 17장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 완전히 갈라지는 데거든요. 이제 그때는 땡 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간은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것의 목적이 다 완성되는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은 사람은 어저께도 저희가 제 친구 장로님 어머님 장례식에 가서 내가 기도를 드렸지만 그분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제 몸을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데 지금의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 죽지 않는 몸 그걸로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뛰면 뚝 떨어지잖아요. 무게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나오죠. 끌려 올라가. 그러니까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 또 살아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홀연히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꼭 공상영화 같죠? 예?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구름 위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혼인잔치 얘기도 나오죠? 25장에 혼인잔치, 신랑이 온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받는 유황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진짜로 무서운 순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엄청나게 축복의 시간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거는 영원히 불못 속에 떨어져서 고통받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때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좀 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재밌게 살다가 아니면 뭐 죄악 중에 살다가도 구원받기를 아무도 세상에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정신병자 아니라면은요. 우리가 불에 여자분들은 아시지만 음식 하시다가 뜨거운 데 손을 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된 후에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예?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이 온몸 전신에 이 뜨거워가지고 이게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좀 추여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받는데 이거는 그 시간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예?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전부 다. 믿는 사람도 관심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가보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산 위에 지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죠. 배는 밑에서 바닷가에 짓든지 강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 짓냐. 하나님 참 뭐라 그럴까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고 이걸 하시는 분이세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나오면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도 사람들이 노아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 안 믿는 거죠. 그래도 혹시 물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산 위로 따라 올라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산 위에 지으신 거예요. 그냥 심판을 하려면은 강가에 지어 놓으시고도 비가 와서 금방 다 쓸려나가고 배는 뜰 테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산꼭대기에 지어 놓으신 거예요. 짓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노아가 말을 했는데도 다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는 날도 그럴 재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세상이 살면서 산다 이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심판은 그 전에 24장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전체가 다 13장에 대한 그것이 전부가 다 마지막 때 이제 환난, 심판 전에 주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의 심판보다는 훨씬 덜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물으신다 하는 것을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은 회개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데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가게끔 하는 거에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너가 예수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지옥 유황불 못에서 구원받는다. 믿으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님 주셔서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행위도 나타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조금 내려가다 25장 내려가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의 지진이 나고요, 전쟁이 나고 슈퍼 인플레이션 하루 종일 일해도 밀 한 대밖에 못 구하는 그러한 슈퍼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계시록 6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섯 인을 뗄 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요, 바닷물이 뻘겋게 되고 그냥 강물이 피가 되고 이런 게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다 그냥 천재지변, 그냥 막 그렇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람들이요 둔감해졌어요.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은요, 그거 뭐 그냥 이러려니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이번 주일에 우리 성인교회 성찬식을 하거든요.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은 그 부분에 가서 성찬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찬식을 참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참가해야 되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성찬식을 함부로 죄를 회개 안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찬식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참가 못하게 돼 있죠. 회개 안 하고 성찬식을 참가하면 자기 죄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들고 심지어는 죽는다. 죽는다는 건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의 중요성, 성찬식의 성스러운 거,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참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는 것이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대해서 그거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요새는 잘 안 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서너 번 하고 막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서 지금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이렇게 됐다. 근데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게 이제 휴거의 말씀이거든요. 휴거,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두 단계로 재림을 하세요. 두 단계로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공중에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9장, 20장에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지상 재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장에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통곡한다. 이렇게 했어요. 통곡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징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정치적인 징조, 경제적인 징조, 천재지변, 모든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막 나타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교회의 배도는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천국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세상 종교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종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오늘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근데 그중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슬기로운 5은 뭐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등에다가. 보통 여기 저 등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록 1장에 나오죠. 촛대 등이 마찬가지인데요. 그 등은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7 촛대하면 7 교회. 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 다닌다는 거죠. 교회 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 등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름, 메시아를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은 받은 자. 성경에서요, 구약에서. 기름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름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기름을 가진 신앙이라는 거죠. 기름을 가진 신앙. 다시 말해서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오늘요 조금 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가시면은요, 이제 7장부터 계속해서 3장부터 나오죠. 성령에 거듭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 거다. 그렇죠? 오늘도 사도신경도 믿습니다죠.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전제 조건은 예수 믿는 것의 전제 조건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의 현재 조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뿐 아니라 유황불못이 돼서 심판받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심판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으라, 구원,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 그게 계시록에는 유황불못이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 물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은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7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장에도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39절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부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처럼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믿는 자가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따로 무슨 안수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한테는 성령님 안에 계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5 미련한 처녀들은 모르고 예수 믿는 천국 복음이 제대로 뭔지 모르고 성령을 누가 가서 받아라 이러면요. 안수 받고 뭐 방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안수 받아서 받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에요. 지금은 믿는 사람한테 다 오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14장에도 보면요. 또 말씀이 나와요. 14장에도 보면은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혜사는 이제 이게 중국말인데요.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는 믿음은 성령께서 인도해서 우리 믿음도 주시지만 일단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다.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택함 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주셔서 꼭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지지만 도로 일어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왜 죄를 자꾸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안 지려는 그 마음이 새 사람이 돼서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안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 14절에도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장 여기 슬기로운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성도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만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오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등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성령이 없어요. 왜?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이 뭐가 만사가 형통하고 문제가 풀리고 아니면 신비한 걸 체험하고 아니면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자유롭게 돼서 죄를 지어도 된다. 상관없다. 이런 자유신학적인 그런 거라든지요. 이런 잘못된 그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이제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행위를 해라. 자꾸 강조해요. 행위를 해라. 뭐 좋은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서 네가 구원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만드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분명히 성경에 계속 써요. 로마서에 써 있고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제 슬기로운 사람들이 처녀들이 그래요. 내 쓸 것도 모자랄 테니까 시장에 가 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산다는 게 뭐냐면 돈 주고 대가 페이하고 그 기름을 사라. 그 기름 성령을 내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을 내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지만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뭘 해서 산다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행위.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그래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모든 이방 종교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그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100% 좋을 수 있어요? 없죠. 우리의 행위가 내가 생각해봐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죄를 짓는 판에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믿음 없이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하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중에서 5교회 책망받는 교회는 다 거기에는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유황불에서 심판받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죄가 뭐가 대수롭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구원에서 떨어져 간 이유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지만 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거든요. hatred. Hatred is the real source, the reason of the murder or killing.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미워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 있죠. 네? 다 우리가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린 전부가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가 살인자인데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멀쩡하게 다녀요? 예? 세상 사람에게 나는 사람 안 죽였습니다. 예?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외식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외식은 이게 중국말이에요. 어려워요. 위선이라는 뜻인데 위선자. 같이 자기를 속이고 다니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 몰라요. 예? 나와 하나님만 알아. 우리는 살인의 죄를 짓고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계명에 있는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여러 곳에 나와요. 예?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하는 마음. 뭘 갖고 싶은 마음. 예? 부러워하는 마음. 그런데 비즈니스 한 사람이요. 비즈니스 한 사람이 뭐를 탐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가 돼요.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비즈니스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안 살았죠. 세상도 보고 세상 거도 하고 모든 세상과 타협도 하고요. 그것도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한 그 말씀에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요.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데 예?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좋은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보세요. 예? 그게 바로 가인의 얘기거든요. 예?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땡볕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아벨은 양을 죽여서 바친 거예요. 근데 떡 보니까 동생은 실컷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양만 치다가 그 양 한 마리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 거죠. 나는 이렇게 행위를 좋은 일을 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주시냐 이거예요. 그 안에는 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희생을 치르고 제사를 지낸 거고 가인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 내가 뭘 했으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하는 하나의 조건을 다하는 거죠. 아벨은 그게 아닌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양 한 마리 죽여서 하나님께 내가 희생으로 드립니다. 겸손하게.
그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게 한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죄인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을 미워했으니까 내가 살인한 죄인이고 그 살인죄는 죽음에 마땅하고 그리고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날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도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것이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기름을 가진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거고, 그러나 내 행위로 뭘 자꾸 하려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잘못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안에 안 계시니까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믿는 자는 천국 복음을 바로 듣고 심판에서 내가 건진 받았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거기에는 성령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거거든요. 사라는 거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대가를 치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5장에도 보면은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런 징조가 있고 또 우린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모르죠. 뭐 차 타고 나가다가 뭐 누가 날 박으면요 내가 죽을 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을 가진 처녀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바른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예비하는,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이 24장, 25장의 말씀입니다. 24장, 25장 그리고 계시록 전체는 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걸 도와주시는 그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는 들려올림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이러한 그것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스킵을 했지만은 이제 제가 여기 목사님 계시니까, 장로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4장 45절을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The servant of God. 장로님 마찬가지고요. 주의 종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주의 종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목자들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 뭐예요?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로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로바로. 골고루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그건 물론 하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것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해라, 또 예비하라, 깨어 있으라, 계시록도 공부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소유를 맡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책임이 크죠. 책임이 크죠. 교회 심판을 먼저 교회부터 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그 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에 들어가게 한다. 환란에 들어가면 심판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예, 기도하십시다.